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 유발입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드디어 드러난 천국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 14만 4천 명의 비밀. 이단들은 이런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이런 유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참 이단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와 응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의 비밀. 네. 아무튼 오늘 이런 이단스러운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좀 낙심하기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제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녀의 이 대학 입학 때문에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서 결국엔 자녀가 삼수를 하게 되자 실망스러운 말투로 지나가는 식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느라 좀 지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또 좋은 대학을 가야 또 앞길이 이렇게 잘 뚫리잖아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좀 이제 지친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이 끝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한 성당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 기사를 보군요. 정말 기도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기도 응답,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면서, 확실히 된다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라는 이 말로써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는요, 이 말씀이 거의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무엇을 원하든지라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총 4군데의 말씀에 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4군데 찾아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3절을 보시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응답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15장 7절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신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 15장 16절을 이번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다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함께 읽은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 삶에서 기도했던 이 경험에는 괴리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단언컨대 정말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이든 구해본 성도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든지 이렇게 다 기도했더니,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다 응답이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아니옵니다. 물론 기도 응답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될 뿐만이 아니라 침묵과 거절도 기도 응답입니다. 내 소원대로 들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침묵과 거절도 주님의 기도 응답이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잘 안 될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침묵하시고 왜 거절하시는 걸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거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럴까요? 이런 기도의 괴리와 질문들을 우리가 좀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뭐고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맥락에서 말이죠. 참고로 17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즉,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만 기도에 대한 말씀이 총, 우리가 방금 찾아봤던 6구절이 나오는데요. 근데 한 구절만 빼고,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확실히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확실히 응답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방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았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스피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조건, 내가 행하리니, 결과, 그 아래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조건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결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이 구절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과. 그 아래 16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조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조건, 그리하면 받으리니. 결과. 자,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들, 즉 이 기도응답 말씀은요, 조건과 그리고 결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나 아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와 신자가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이 그 조건이고요. 그리고 결과는 그 조건 아래서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와 신자가 하나 된 이 상태는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예수와 신자가 하나가 된 상태 이꼬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응답받는 기도는 결국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데?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마력이 있어서 수리수리 마수리 생각 없이 이렇게 주문처럼 사용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동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주문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이 말씀들이요. 그래서 그 말씀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각각 어느 정도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현재 실제로 계신다라는 그 전제하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다른 말씀에서도요, 이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께서 실제로 현재 계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운 말씀 구절을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엔 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실제로 현재 계신다는,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실제로 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이 정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점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이 정황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죠. 내가 이제 너희들이랑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곧 떠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자,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고별 설교의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16장 5절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16절 5절에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아래 6절에서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떠나간다라는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요, 첫째,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존재하겠다,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게, 내가 떠나가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있을 거니까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은요, 예수의 첫 제자들,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고 말씀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과 혹은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실제로 현재 계실 때에만 기도가 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 보며 떠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이 교훈을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까지는요, 고난받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그 가운데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실제로 현재 거기에 계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자,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보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이 보여져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하나님께 파송받아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따라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호소할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인 권한은 아니고요, 관계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에게도 속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과 일치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뜻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잠깐 저희가 다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다른 표현,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의 이 고별 설교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방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말,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신자가 상호 서로 이렇게 내주하고 교통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이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 강조되는 건 기도보다는요,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신자가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 아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으로 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과 변화가 되면. 지금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과 신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신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요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현재 실제로 계신다라는 그 전제하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놀라운 약속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주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모두 응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누굴 시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의 기도에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란 신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해서 그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신자의 담대함,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자의 담대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신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들으시니까, 행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결과는 둘째, 그 열매의 둘째, 약속의 둘째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신자의 대화고요, 쌍방 통행이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받으면 그 기쁨이 넘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신자가 상호 내주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좀 지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면 뭐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서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 기도를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도고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강청 기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의식 기도, 기도 제목을 긴급히 받게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 기도하는 화살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요, 이러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신자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때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신자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는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이 신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신자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말씀이 성경 통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게 그 말씀이 말씀 연구를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고 체화되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왜 어떤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과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